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33편의 말씀인데 1절에서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3편의 말씀인데 33편의 그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에 관련해서 함께 묵상하는 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9번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7번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2번이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7번 나오는 가운데에 6번이 시편에 나오고요. 1번은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나오는 2번은 모두 요한계시록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33편에 나오는 이 새 노래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새 노래, 새로 작곡한 노래, 또 새로 만든 노래, 좀 어려운 노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묵상하면서 얻어진 생각은 이 새 노래가 시편 40편 3절에 보면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는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뭐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새 노래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온다고 했죠. 요한계시록 5장과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5장은 잘 아시는 대로 천상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광경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14장에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4만 4천이 하나님께 드릴 새 노래를 드릴 찬송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얻은 성도들이 천상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새 노래, 이것은 그들만 배울 수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구원받은 성도들만 이 노래를 배울 수 있다고 했을까를 묵상하면서 얻어진 생각은 그 배우기 어렵다는 의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쪽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은 성도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 자녀들에게서만 예배와 찬송을 받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배와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 노래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곧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저는 이 새 노래와 관련된 단어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나오는 단어와 좀 연결이 되게 생각을 해봤는데, 거기서는 구원 얻은 성도를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라고 표현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새 노래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새 것이 된 그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구나. 그 사람들만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누가 찬송을 잘한다 못한다, 뭐 찬송을 왜 하느냐, 뭐 왜 안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든 혜택을 거저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새노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생각은, 새노래를 단순히 음악적인 면에서 국한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좁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이 부모님께 자꾸 뭘 요청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면 아주 노래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음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아이들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또 말하고 또 말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 구원 얻은 성도들은 시도 때도 없이 뭘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니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찬송하고 또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이런 말씀 우리가 배우고 나서 모든 일에 뭐 감사가 안 나올 만한 그런 힘들고 억울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감사하려고, 합력과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감사하려고 애를 쓰죠. 길병이라는 분의 감사를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길병이라는 분이 문에 들어가다가 옛날에 문이 좀 낮았는데 이마를 세게 부딪혀서 너무너무 아픈 가운데 아이쿠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일화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아픈데, 그 엄청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가 바로 나올까, 참 신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무슨 감사를 하냐 하는데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늘나라 가서 그때 가서야 새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새 노래적인 삶, 새 노래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면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죽어서 천국에 간다, 거기서만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 그 옛날에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 어디나 천국이다, 영생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런 찬송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뭐 늘 그렇게 되지 않지만 또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 새 노래도 음악적인 면에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 또 기뻐하시는 삶, 정말 구원 얻은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의 한마디가 하나님께 새 노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새 노래를 살다 가는 사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 참 바람직할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새 노래의 성격을 삶 전체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같이 좀 나누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그 감사의 기도 한마디, 또 그 은혜가 감사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받들어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실 가장 가까운 배우자, 가장 많이 사랑하고 사랑을 나눠야 할 대상끼리 오히려 더 막하게 되기도 하고 함부로 하게 되고 화도 잘 내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부터 우리가 사랑을 바로 실천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 노래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의 말씀으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것이 제사의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우리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보면 음악을 잘하고 노래를 잘해서 좋은 목소리로 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에서도 가인의 그 제물, 가인과 제물,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 노래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새 노래가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로마서 5장 3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것은 바로 믿음적인 삶이에요. 믿음의 삶,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그것이 새노래의 삶,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은 성도들만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런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남은 삶 허락하시는 기간 동안에 새 노래의 삶을 힘차게 살다가 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의 나라에 도착하는 그 순간까지 이 험한 세상 살면서 여기서부터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새 노래의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서부터 영원히 새로운 노래, 또 새로운 찬송, 또 영원히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